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전도사 장우석입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 형통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 눈보라가 매섭게 부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특정 교회가 아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믿음과 함께 율법을 강조했고, 이에 반해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주장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복음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서술하는 관점과 시각은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원리 자체에 대해 설명한다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나, 아니면 실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예 필요 없고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유대교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더 갈라디아서에 대해 살펴보자면,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6장 10절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8절을 끝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이중성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절대 신앙에 대한 결론적 훈계와 마지막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신칭의를 설명을 통해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로 의로움을 받는 주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었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주장을 꼬집는 고백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인정함으로써 십자가상에 자신의 행위와 뜻을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었고 의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선을 행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선이 아니고 의를 행했다 해도 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 본인이 한 것이 아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진정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뒤 그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후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열심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대였으며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교회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상징에서 거룩한 십자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4,000년 전부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자기 드러냄이 아닌 십자가를 보이면서 복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십자가를 죄의 징표가 아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내가 아닌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단지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과 경건을 자랑하며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도구로 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단어만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고통이 함께할 것 같지만 이 십자가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연단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무지와 무능력을 전적으로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내 뜻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죄인 중에 죄인을 벌한 십자가형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도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순환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 총 3번 예고하셨습니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고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망하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의 고백,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인간적 절망감의 탄식이 아니라 영적 고통, 즉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영적 고통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절규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물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자원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이 늦거나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라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불안하며 기도를 멈추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간절한 고백, 간절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신앙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잠시라도 외면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내가 만들고 이루어낸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게 된 나의 소망들이 한순간 모든 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념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에 앞서 행동과 행위로서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을 때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만드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캄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눈과 귀 모두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눈은 안 보이고 귀는 멀어버린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본인의 십자가를 통해 주변에 전달하는 믿음의